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또 수련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또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독일 속담에 죽음만이 공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살아있는 한 돈이 필요하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같이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돈을 잘 사용하면은 유익하지만은 또 잘못 사용하면은 우리 인생을 파멸로 가져온 것입니다. 어쩌면은 필요악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불신자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 전에 돈이 신입니다. 그래서 만몬이라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돈을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불신자들에게는 돈, 재물, 경제가 신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의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는 유대 지방의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특별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선교하면서 뭐를 했느냐? 예루살렘 유대아 지역의 성도들의 가난함을 인해서 선교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연보의 배경은 오늘 고린도 후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사도들의 회의 이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큰 기근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걸 모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신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고 또 선교하는 지역마다 교회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6.25로 전쟁으로 인해서 잿더미가 되었을 때에 한국에 복음을 가져다 준 미국의 교회들은 정말로 구제 사역으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오늘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먼저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1년 전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이 마게도냐 교회는 구제 헌금을 마쳤는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마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했을 때에 어디가 마게도냐 교회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전부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지역은 환난과 가난 중에서도 이 일을 하는데 큰 본을 보였고 정말로 너희들이 감당하기 힘든 헌금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보다는 훨씬 부유한 지역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 밑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지식적인 면에나 은사 면에나 믿음 면에나 경제적인 면에서 더 부유한 교회이나 마게도냐 교회보다 섬김에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원 높은 영적인 교훈을 하는데 남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좌의 부요한 자리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부요함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연보의 당위성을 말씀하는 거지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연보는 재정적인 부담을 교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을 서로 나누어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평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도 하고 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은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땅도 찾아주는 그러한 안식령과 희년을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망할 수는 없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의 본래 기능이 뭔가? 교회의 본래 사명이 뭔가?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섬김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원래 기능이고 정통성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교회는 언제든지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행위요 대표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기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등식이 성립된 겁니다. 예배 실패, 인생 실패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고 그 신앙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것보다 예배가 중심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공동으로 모여서 드린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삶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가장 욕먹는 것이 뭔가? 예배 따로 삶 따로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교회의 본래 기능 예배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삶의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데 은혜교회는 교회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데 모든 중직자 평신도들 예배를 최고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상명령이라 그렇습니다. 가장 최고의 명령이 뭔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도, 선교,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사명에 많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모든 민족 땅끝까지 인생 방향이 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방향입니다. 신약에서는 전도, 선교, 땅끝까지 그것이 내 인생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방향을 안 맞추면은 아브라함도 고생하는 겁니다. 야곱도 고생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방향 맞추면은 그 땅에 거할 때에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의 후대들이 이 축복을 받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발판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전도, 선교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교육하는 것도 전부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교육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친히 교육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의 후대들과 성경 공부, 기도, 제자 훈련을 통해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수양회를 또 수련회를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이라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축을 두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의 본래 기능 중에 네 번째가 섬김과 구제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섬김으로써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전하느냐? 섬김으로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나 아니면 교역자가 군림하는 자세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와서 선교할 때에 한국의 문화를 아주 잘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에 갓을 쓴 어른을 언덕 위에 딱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 언덕 밑에서 성경 들고 복음 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섬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팎에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섬김과 구제 사역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 안을 쳐다볼 수 있는 창문이 뭔가? 섬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을 쳐다볼 수 있는 창문이 섬김이고 구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해방과 6.25 이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빚진 것을 갚아야 되겠죠.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능력 이상으로 자원해서 구제하였는데,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제 사업은 자신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의무감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러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도 보니까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즐거움으로 성경학교에도 후원하고 또 중고대 수련회에도 우리 후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원의 출발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내준 것 같은 그 의미에서 보좌의 자리를 비워두시고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의 부여를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가 있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구제와 헌금의 참된 임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인색한 고린도 교인을 향해 권면으로 헌금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여러 면에서 탁월하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보다 그들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중에도 힘에 넘치는 헌금을 했는데 너희는 그들보다가 이처럼 풍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나 지식과 간절함과 은사에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보다 훨씬 풍부함을 누리고 있었으나 마게도냐 교인들은 구제 헌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강제성보다는 자발적이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연보를 드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은혜교회는 헌금함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체질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금 주머니 돌리기보다는 이제 들어오면서, 구약의 성전에 들어오면서, 신약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어오면서 헌금하고 자원해서 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체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절 보면은 풍성함 위에 많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진정한 풍성함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헌금의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헌금입니다. 부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보면은 성도에게 참 부요는 믿음, 사랑, 하나님의 평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지 물질로 그 기준을 재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라든지 그 두 교회는 물질적으로 다른 5개 교회보다가 가난했지만은 주님은 너희는 실상은 부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육신적으로는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은 사람과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부욕케 하고 그리고 균등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세계에 나가보면요 얼마나 가난한지 100년 사이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이 땅에 복음을 가져온 선교사들을 통해 가지고 차이가 나도 이제는 엄청난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교회에 대한 사명, 우리가 부자다라기보다는 오늘 또 주님이 부요함을 두시고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가 부요하게 된 그 비밀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겁니다. 헌금을 정리하면은 강요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는 것이다. 형제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형제의 아픔과 가난함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것은 우리를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다. 그것은 물질에 근거둔 삶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 광야길 걸어갈 때에. 광야길 걸어갈 때 만나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거뒀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보이 일용한 거 쓰고 나서는 전부 다 썩어버린 거 있지요. 또 어떤 분은 좀 적게 거뒀는데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를 말이 하느냐? 열심히 하지 말아라. 게을러도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니라 광야길 가는 복음 공동체는 물질 기준으로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40년 동안 물질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또 물질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준되는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추천받은 세 사람입니다. 우리의 헌금을 관리하는 자들이죠. 구제 헌금 많이 모아졌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충실한 신실한 디도 한 사람에게 그걸 맡기지 아니하고 디도와 다른 두 사람을 같이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금 관리의 건전성입니다. 디도가 아무리 신실하더라도 두 사람을 더 추천해가지고 맡겼는데 그에게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그들을 회방하거나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 것입니다. 사단이 틈탐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는데 주의하고 예방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이러한 일에 늘 본이 되도록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국장이 있는가 하면은 선교 담당하는 분이 있고 그러면서 또 건축하는 담당이 있고 전산하는 담당이 있고 이처럼 여럿이 교회에 이러한 부분을 섬길 때에 사단이 틈타지 아니하고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거둠에 있어서 의심의 요소를 방지해야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이 관리하면은 정말로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실제적으로 모든 면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회가 시험 들고 목회자가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추천받은 세 사람, 교회 일의 건전성, 모든 관리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고 그러면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가져오는 행정과 그러면서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안과 덕을 위해서는 어떠한 오해의 가능성이라도 미연에 미리 방지하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의 지혜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은혜교회는 교회의 본래 기능을 이제부터는 회복하고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 전도의 방향, 교육에 우리는 정말로 가슴을 담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섬김에 본이 되어지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정말로 걱정되는 일들이 많은지 불신자가 교회를 걱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순수 복음으로 그러면서 오늘 4가지 기능을 회복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처럼 물질이 중심이 아니고 섬김을 다하는 그래서 영적인 부요가 있는 교회가 되고 후대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중직자와 은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흥금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주님 앞에 구제사역에 쓰임받는 것을 보며 고린도 교회에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의 참 기능을 다시 회복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모델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승리하고 전도에 방향 맞추고 후대들을 교육하며 섬김에 모델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